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의 절기 중에 대림절입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기다릴 이말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구글에 지저스를 쳐보면 40억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40억 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다녔던 지역은 남한의 도와 겹쳐보면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진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도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12제자를 가르치셨는데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선교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 76억 명 중에 기독교는 33%인 26명입니다. 물론 카톨릭이 포함이 되지만 26억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 한 권 쓴 적이 없는데 아마존에 지저스를 검색하면 영어 책만 26만 권이 검색이 됩니다. 예수님이 노래 한 곡 쓴 적이 없는데 예수 이름을 노래한 곡은 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세상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BC는 주님 오시기 전이요, AD는 아노 도미누, 주님 오신 이후, 예수님 오심이 BC와 AD로 역사를 여러분 나누어 놓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그의 이름은 비밀이고 풍성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아시고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3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임마누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는 예수와 임마누엘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예수와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꼭 아셔야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모르면 안 되지요.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할 자, 구원자,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랍고 위대하고 비밀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이해해야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는 2가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호칭은요,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호칭이요,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엘로힘이 돼요. 그 다음에 여호와, 이 2 단어가 나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왕이 있는데 우리가 폐하라고 부릅니다. 그 왕도 개인적인 이름이 있지만 아무나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조선시대 세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도입니다. 이도. 본명은 이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즉 엘로힘, 이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아무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러분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 사용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되는 거지요. 그것은 뭐냐면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때는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고 돌보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교제할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즉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인간을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그리고 관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호칭의 차이가 드러나는 곳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 기사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는 누구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이럴 때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라고 나와요. 여호와.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요 엘로의 힘 이 29번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11번 나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인간을 살피시고 그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실 때, 교제할 때는 여호와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그렇죠,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롯도 함께 갔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요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3장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자, 위대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아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언급할 때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입니다.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바로는 여호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신 존재에게는 여호와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그 창조하시고 전능하고 초월적인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그 여호와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렇게 곳곳에서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 초월적인 창조주,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호와로 오셨다. 너희와 관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쓴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이름, 엘로힘과 여호와를 설명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했느냐? 이 이름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이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습을 하면 엘로힘 하나님이 한 인간과 관계하실 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예요. 구약 성경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원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여호와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본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예수라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 야사에서 온 것입니다. 야사. 예수님 이름이 여러분 야사인데 그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헬라어고요, 야사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사가 곧 예수요,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구약시대에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약시대에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5,99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의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에 대한 호칭을 생각해 보았어요. 또 하나의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는 뭐냐면 임마. 야 임마, 그게 임마가 아니라요,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임마, 함께. 누는 뭐냐면요, 우리. 엘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요, 그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신비요, 여러분, 비밀입니다. 놀라운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의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자 요한복음을 썼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살라고 이 책을 기록했다고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요, 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경 곳곳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가 3주 전에 말씀을 보았던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여러분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만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도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신기해 보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러분 주랭난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여러분을 아버지 부른다고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사람 필요를 다 채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러나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그 이름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을 늘 선포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많아서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외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함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시대에 여호와와 같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요 출애굽기에 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인데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영어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I am who I 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여러분 잠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I am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am을 썼어요. was를 쓴 게. 이것은 뭐냐면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는요 I am 뒤에는요 반드시 보어가 붙어야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I am, 나는 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I am a Christian. I am a student.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학생이다. 뒤에 무엇인가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밀스럽게 I am인 것은요, 이 말은 뒤에 부분은 자기가 경험되는 만큼 알게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자, 내가 병에 걸렸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여호와 라파.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경험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 내가 나를 위해서 공급해 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왜?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3가지. 첫 번째, 예수, 임마누엘. 한 가지가 뭐 남았어요? 그리스도가 남았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메시아, 헬라어인 메시아의 번역한 단어예요. 즉 메시아가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 3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직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통치자, 제사장, 마지막 속죄의 제물, 그리고 선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아시겠지요? 예수,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많이 계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돼요. 성경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나 저거나 믿으면 돼.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비행기 타고 목적지 아닌 곳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말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믿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과 함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를요? 예수를,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집니다.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을 때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의 강제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사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도하고 저는 초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오시고 오늘 또 오신 분,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 됐고 40년이 됐고 내가 집사도 됐고 죄송하지만 권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되셨지만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일들을 여러 가지 만났어요. 권사님인데도, 안수집사님인데도, 장로님인데도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예수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영접한 일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요, 생명의 삶 공부를 8주로 줄여서 1년에 5번, 6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직분자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지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분이 능력으로 역사할 것 아닙니까? 각자 목소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두가 다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이 성탄절은 기뻐하는 날이에요. 널리 전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